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야 참된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시험에 의하여 검증되는 것이고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에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지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당시에도 선생이라는 직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것은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생이 필요하고 선생이 있어야 하지만 교사라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지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렇게 순서를 굳이 부여한다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선생이라는 직분이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모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이 다 그렇듯이 이 가르치는 직분 역시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그 직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선생된 자세로서 선생된 자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라는 그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선생이라는 이 일이 가르치는 일이 주로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생의 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아.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야고보가 그렇게 엄하게 경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이 만약 그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그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를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선생의 그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생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다 전했으니까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요,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전히 그 뜻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서에서는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선생된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악인에게 너 그 길을 가면은 망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파수꾼에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바울은 내가 다 전했으니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하나도 가감없이 올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말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두려운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가르쳐야 될 텐데, 저도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 처음 목사로서 섰을 때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은 지금 깨닫고 나서 보면 그때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편협된 그러한 내용이었는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그러한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개혁파 교회로서 올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저도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배우고 익히고 수정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전에 한 부분만 알고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만을 듣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고 간다면은 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서 듣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르치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것을 알고 함부로 교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지금은 오히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배움의 필수 과정들마저도 건너뛰고 쉽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고백했지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아는 짧은 소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배움의 최소한 필수의 과정은 반드시 거치고 밟아야 될 과정들은 밟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밟지 않고 쉽게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 가르치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무거운 그러한 무게감을 느끼고 우리가 또한 이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런 의롭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쉽게 하는 행위가 또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다, 이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도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온 몸도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은 말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즉 말은 의사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지요. 선생이 아니라도 사람은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 말의 약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말을 재갈을 먹여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그 큰 배도 뒤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로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제 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키가 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에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혀가 자랑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풍을 떤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허풍을 떤다.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배의 키가 내가 이 배의 방향을 좌우해 하는 것처럼 혀가 내가 엄청난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허풍을 떤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산불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 담배꽁초 불 얼마나 돼요? 그냥 밟아버리면 꺼지는 그런 불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불이 살아나서 번져서는 온 산을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불이 될 수 있는데, 혀가 바로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생의 수레바퀴라고 했는데요, 온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 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지혜롭게 잘 쓰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또 말은 엄청난 악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혀다. 혀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혀의 실수, 말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오염의 영향은 우리의 전 생애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하면서 언어 생활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옥 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혀와 동일시되면서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불의 근원은 지옥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힌놈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게힌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우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여기에는 쓰레기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장소, 지옥에 비유되어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를 가르치는 단어로서 지옥을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만약 각자가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혀의 오용과 남용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참 어떤 내가 말 실수를 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그 혀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혀가 제어가 잘 안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혀가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 뱀의 독처럼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다. 좋은 말의 가치가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말을 잘 못해서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야고보가 왜 편지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한 구멍에서 짠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려야 된다. 자, 지금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이겠느냐? 자,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그것이 진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행함에 있어서 이 말이, 저주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말, 형제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은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이지만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이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악한 열매만 맺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때로는
악한 그러한 열매가 불쑥 솟아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이제 로마서 7장에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8장의 내용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악한 그러한 열매만 맺어서는 안 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함과 그 행함은 다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어?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의 행함에 너희의 행실에 그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 저도 참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뾰족하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뾰족하게 다듬지 않은 말인데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참 이 어릴 때부터 습관된 게 잘 고쳐지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속에 마음에 담겨진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 뾰족한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먼저는 마음이 뾰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잘 통제가 안 되는 이 말, 이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저번에 말을 좀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집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참 속으로는 노력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조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은 좀 더 모질지 않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먼저는 사랑을 담고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요즘 MZ 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나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MZ 세대와 아재 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재 세대는 선공후사래요. 선공후사. 회사가 먼저야. 나는 그 다음이고. 그런데 MZ 세대는 내가 먼저고 회사가 나중이고.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항상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함께여야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서로 함께 해야 되도록 함께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천국의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도 사랑을 담고 행동할 때도 사랑을 담고 항상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기회를 많이 못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교회가 돕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안 해도 될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비록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 하나부터 그렇게 노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 인천 나루터교회가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말을 통한 열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컨트롤하기 어려운 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의 말함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